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주를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한한 마음은 아니고 물배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라고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밍 딜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는 레밍이라는 쥐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쥐 무리들은 몇 년에 한 번씩 대규모로 이동을 하는데요. 우두머리 쥐를 따라서 맹목적으로 달려가는데 심지어 도중에 바다나 어떤 절벽을 만나도 그들의 질주는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두머리를 따라서 그대로 낙하해서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우두머리를 따라야 한다라는 이 레마와
위험한 곳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레마가 상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레밍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꿈꾸던 가고 싶던 공연에 관객으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신나게 공연을 즐기고 있는데 공연하는 분이 중간에 여러분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공연이 끝나고 앙코르를 외쳤는데 그때 공연자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것이죠.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공연을 즐깁시다. 함께 춤추며 박수치며 음악을 즐깁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연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흥이 막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춤을 추고 싶고 몸을 흔들고 싶고 환호하고 싶어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주위를 딱 돌아봤더니 다들 그대로 앉아 있어요. 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박수만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고 싶지만, 나는 더 적극적으로 공연에 참여하고 싶지만 이 흥을 억누르고 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치고 있는 이런 현상을 바로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TV를 보면 연말 시상식에서 특히나 연기 대상에서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TV로 보고 있는 우리가 봐도 흥이 넘치는 그런 무대들이 있어요. 축하 무대나 아니면 특별 순서의 어떤 공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흥이 넘치는 이런 공연들을 정말 어떤 강연을 듣는 태도로, 누군가의 연설을 듣는 태도로 앉아서 즐기고 있는 배우들의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런 현상들을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일부는 아마 일어나서 공연을 즐기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만 일어나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문구는 2001년도에 동원증권이라는 증권회사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이 회사는 오늘날의 한국투자증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당시에 소심, 신념이 있는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광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광고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방금 언급한 상황들, 그리고 이런 광고와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습니다. 이렇게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을 점령한 바벨론이 유다의 왕족 그리고 귀족의 청년들을 포로로 데려가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 드러나는 포로로 끌고 가는 이 현상 이후에 8년 후에 유다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포로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가자마자 자신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당하죠. 더 이상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벨드사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 다니엘이 오늘 말씀에서 왕의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거부하기로 다짐을 하고 이것을 환관장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함께 끌려온 다른 포로들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기들에게 주어진 요구, 어떤 문화적인 요구에 순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비로운 정책으로 생명을 구제받았고 그리고 입신양명할 기회까지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왕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바벨론이 만국의 왕족, 귀족의 자제들을 살려둬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지금 한참 정복전쟁 중인 바벨론에는 많은 인재가 필요했을 것이고 그 재원을 정복한 나라, 정복한 민족에서 충당을 하면 정복을 당한 민족들의 반란도 예방할 수 있다는 어떤 정치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안에는 또한 본보기도 필요했을 것이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렇게 쳐낼 수 있어.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사자굴에도 들어갔었고 풀무불에도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왕족, 귀족이 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을 굳이 살려둘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다니엘에게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로서 끌려온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을 순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요구에 순응하면 입신양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왕의 음식,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명제가 있던 것이죠. 이 두 명제가 부딪혀서 딜레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굳이 신앙을 선택하지 않을 좋은 핑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겼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라고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정복한 나라의 신전에서 신상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그 신상이나 제의에 사용됐던 것들을 자신들의 신전으로 옮겨 놓습니다. 자신들의 신이 더 크다, 이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패배했고 다수의 포로들은 바벨론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비록 마음엔 찜찜한 것들이 있어도 조용히 있어야지 것이 현명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자신의 부모들이 이렇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의 그 정체성,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정체성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정체성이 목숨을 그리고 생계를 걸 만큼의 중요한 것인가요? 불이익이 있어도, 생계나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지킬 만큼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도 핍박 속에서 독립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순국 선열들이 있고요.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타국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버린 순교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정체성이라면 그렇게 정체성에 무심한 저와 여러분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정체성을 오뚜기의 무게중심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내가 여전히 나이게 만드는 그런 중심적인 것이죠. 그래서 내 외모가 달라지고 나의 기억이 달라지고 성격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질지라도 여전히 내가 나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이고 우리는 청소년기에 사춘기라고 부르고 또한 질풍노동의 시기를 통해서 자기를 알아가는 시기라고 다 이해해 줍니다. 물론 요즘에는요,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심지어 졸업을 하고 나서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시대의 많은 요구 속에, 문화적인 많은 요구 속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할 때 행복한지는 모르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걸 알아갈수록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목숨을 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얼마큼 가치 있는 사람들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 가치 있는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이나 꿈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신들의 그 시간들을 쪼개서 말씀을 읽고 운동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꿈이 중요해졌을 그때 그동안 읽어왔던 말씀은 나를 알아가는 좋은 기준이 될 것이고 나의 선택의 좋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며
그동안 해왔던 운동들은 꼭 필요한 체력으로서 우리들에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지키는 삶이 바로 성결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나의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온전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문화의 요구 속에서도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